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했더니 자기 자신을 바르게 못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진 존재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것들을 대할 때 눈이 멀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아니 사실 그걸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진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그 잘못된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과소평가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만약에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게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서 잘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기 쉽고요. 가족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기 쉽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이로 부부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떠날 수 없는 필연적인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필연적인 것은 사실은 죄로 말미암는 필연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부부의 모습이요, 가족의 모습이요, 교회 공동체의 이 세상의 사회의 구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비참한 인간이 겪게 될 형벌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마음이 진리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제까지 분명히 잘했는데 오늘 또 다시 실수하고 오늘 또 다시 무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늘 가까이 대하고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우리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되새김질하며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영역 속에 또다시 죄가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교묘하고 얼마나 그것이 힘이 강하냐면 우리가 미처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위하는 태도를 끊임없이 갖게 할 때에 하나님도 그것을 원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해로움과 불이익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내야겠다고 결심하도록 만들어주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뜻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본문을 통하여서 똑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편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지만 한 사람은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정말 수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똑같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일들 속에 감춰져 있는 한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인간의 내면에 죄가 죄로 말미암아 원래 바라보아야 될 올바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을 좀 사용하자면 욕심이 있으면 가리워져서 올바르게 바라볼 것들을 못 바라본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서 득세하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보다 더 강하게 활개치고 다닐 만한 환경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행위를 올바로 갖지 못하면 마음은 원인이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좀 가만히 잠잠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약화되면 어느새 강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교묘한 술책으로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매우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도 행동을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내면을 잘 살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적인 이러한 부분이 잘 되어진다면 비록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우린 절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써보기 바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찬송할 일이 있는데 밑보다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스러운 일,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일 때는 불완전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열려져야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의 비참한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며 저 자신도 그 한편 강도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죽어가는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고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참 그 사람 불쌍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막상 그 사람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양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듯이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볼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할 이유가 없죠. 왜? 어차피 하나님 구원할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회개라는 과정을 사용하시고 믿음의 고백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대망하는 그러한 구원받는 자로서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편 강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를 비방하고 그 예수를 조롱하고 그 예수를 구원자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반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더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또 한편의 강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또 집중해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 강도는 그도 바라볼 때 예수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강도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고 야 네가 구원자라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외치고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 역시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수님께 야 네가 구원자라면 내려와봐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때에 그 한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꾸짖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이건 또 다른 측면에 또 말씀을 더 나눠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그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 상황은 지금요 죽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고통이 엄습해왔고 미쳐 죽을 것만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조롱하고 있고 비웃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꾸짖을 때 야 너는 우리가 마땅히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바로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그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분은 아니다. 그가 하신 모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죽어가는 입장 속에 못된 짓 나쁜 짓 다 말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 표현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즉 이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자기가 받고 있는 형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형벌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저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개념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이요, 죄를 지은 자들의 특성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떠날 것이고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에 써 있습니다. 수많은 지혜서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죄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제레미야 신학 문답서에 보니까 오늘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떠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들이 무엇이냐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냐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기까지 얼마나 싫어해서 자신의 아들조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심판으로서 해결하는지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죄를 짓는 일이 정말로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올바른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결혼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신앙의 행위로서는 뜨거운 듯이 보였지만 아직 수많은 삶의 영역 속에 말씀이 저 자신을 통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제가 저희 사모님을 좀 괴롭혔어요. 좀 말도 좀 험하게 하고 제가 더 모든 면에서 우열하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좀 가볍게 여길 때도 있고 무시할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런 문제들과 우리 사모님이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모님을 마땅히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것들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거의 그렇게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드린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과 결부지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죄에서 떠날 수 있어요. 단순히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어, 또는 미안해, 이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발생하고 있구나 라고 뭔가 깨달아질 때 그러한 죄에서 돌이킨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늘 드러나면 좋은데 저 자신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으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죄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겠죠.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아주 조금은 우스운 예화인 듯 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과일을 서리하러 갔어요. 물론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 그렇기도 했죠. 그래서 아들에게 너 서서 사람들 오면 나에게 얼른 뻑뻑 하고서 소리를 지어라. 그럼 아빠가 얼른 몸을 숨기고 얼른 아빠가 몸을 감출 테니까 했어요. 막 따려고 하는데 뻑뻑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얼른 몸을 숨기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랬더니 한번 연습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이제 잘 지키고 있어. 그랬어요. 또 이 아빠가 딸려고 딱 준비하는데 이 아들이 뻑뻑뻑뻑뻑뻑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막 찬투 훔치고 누가 막 왔나 보다, 혹시 주인이나 누가 왔나 숨어 있다가 근데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어요.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화가 나서 그 아들에게 꿀밤을 주고 가서 너 이 녀석 왜 아빠를 놀리냐고 하는데 그 아들이 아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는 그 뻑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입장에서 좋은 편에 해석을 할 때가 많죠. 나의 형편을 아시니까 날 돌봐주실 거야. 그것도 맞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잘못된 일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편 강도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걸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냐?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고 있지만 여기 계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건을 듣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적들을 날마다 연출하시고 너무나 신비하고 지혜로운 말씀들을, 권위 있는 말씀들을 날마다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 있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사건들 속에서 너무나 신비하게도 이제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 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비정상적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일으켰죠. 하지만 죽어가는 지금 현실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는 과거에 주님이 일으켰던 놀라운 일들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망각하고 금세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예수는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처럼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지만, 예수께서 죽어야 하지만 우리에 대한 죄의 죽음이 죽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수는 마땅히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교회가 동참할 수밖에 없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영광과 그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수많은 구속의 역사를, 그 은혜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지를 알아갈 때 결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확신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한편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온전히 인정하는 태도를 갖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 속에 언제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언제나 필요하죠. 그것을 참되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겸손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력하고 무능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진정으로 바라게 되고 진정으로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편 강도는 이와 같이 회개의 중대한 표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올바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그런 분명한 분별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죽어간 예수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이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이 한 사건들 속에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린도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대표기일 때 우리 김현희 사모님의 기도처럼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비추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서 되어진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더 세밀하게 살피면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믿음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신자의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변호자예요. 언제나 여러분을 돕고 언제나 여러분의 이익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일해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자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내면 안에서 언제라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온전히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구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살필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 안에 계신 것 자체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별반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를 생각합니까? 그분이 얼마나 겸손해지셨는가에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간의 내면 안에 오신 그 겸손함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 안에 계시다면,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 알고 계시며 그 모든 속속히 그 마음의 동기와 원인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그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고난입니다. 그분에게 너무나 힘겨운 일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땀을 흘리셔야 되고 배고프셔야 했고 욕을 들으셔야 됐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시기도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원래
진정한 그 본질적인 속성을 놓고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을 친히 여전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신자들이 얻게 된 은혜와 특권이라는 건 이런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신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미처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함께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는 또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죽어가고 있는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보잘것없는 예수님에게서 구원자의 얼굴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강도는 이와 같이 십자가의 처참한 형벌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그는 받게 됩니다. 그는 구원의 보장까지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한편 강도는 끝까지 죽어가면서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며 그것은 그러나 지옥의 형벌의 지극히 일부분만을 경험했고 그가 죽은 후에는 진정으로 육체적인 숨이 멎어진 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또한 그가 받게 될 때에 그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예수께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예수께서 이루실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구원자로서 보냄받은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자기가 편입되기를 원했고 그 나라의 백성이 자기는 되기를 갈망해 왔다는 것을 비록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 가운데 있지만 자기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죽어가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이루실 나라가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 나라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기나 할까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그는 바라볼 때에 예수께서 정말 이루시자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했던 수많은 말씀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날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끊임없이 말씀해 왔기 때문에 이 한편 강도는 그 말씀을 그 염두에 두고서 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진리를 떠난 자가 아니었고 그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때로는 읽으면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편 강도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할 때 그의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그는 언젠가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이라는 시점을 가지고 말했어요. 물론 누가복음 속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자주 이야기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이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이루어질 것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전히 그 한편 가운데에 오늘
너가 생각한 그 날이 아니라 오늘 나는 그것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그 나라의 왕이심을 자신이 선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은 이 죽어가는 입장 속에 있는 이 한편 강도에게 얼마나 엄청나게 놀라운 그러한 뭐랄까요, 심정적인 평강을 주었을까요? 죽게 되었을 때 그저 나중에 언젠가는 받을 거면서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하지, 현재 가운데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확인하면서 죽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죠. 지금 오늘 이곳에 사개오한테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들을 언제나 늘 선포해 오셨습니다. 이 한편 강도에게 지금 십자가에서 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강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닫혀 있는 것이죠. 단절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 또한 표현하고 기술할 때에 서로가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르게 있다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너무나 좀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인사 사모님이 대표기도 하면서 설교 한 편을 다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주는 충돌하지 않죠.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마음껏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마음대로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 악함과 쓴뿌리와 잘못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고통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한 부분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가도록 하나님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섭리를 하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기계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뭔가를 정해놓고 저절로 되어져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신실하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될 만큼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신실하게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통치와 다스림 속에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냥 자연의 법칙과 같이 인과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관계성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일을 하시고 언제나 끊임없이 일을 하십니다. 본질적으로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일을 여전히 지금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시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한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낙원에 관한 부분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 낙원이라는 부분은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무슨 공통적인 견해는 비슷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용어가 흔히 말할 때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어떤 그 왕들과 신하들이 어떤 둘러쳐진 공간이라는 의미 속에서의 그 용어를 사용해서 이 낙원, 우리가 파라데이스라고 말하죠.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유의를 즐기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이 함께 유의를 즐기는 둘러쳐진 특별한 공간입니다. 자,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공간 안에서 큰 즐거움과 희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낙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지금 현재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과 같죠.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건 무엇이느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할 때 나와 함께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죠. 그곳이 낙원이에요. 다만 이 사람은 죽었죠. 죽었으면 육신은 죽고 영혼만 남아있겠죠.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만 남아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어떤 장소에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마도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설과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적 개념보다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적인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아직 부활이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적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그런 거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천국을 경험하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아직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을 가진 죽지 아니할 몸을 가진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적어도 영혼의 상태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있으면서 그곳에서 진정한 그런 복락을 누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볼 때 이 낙원을 그러한 말로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와 같은 내용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 현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은 곧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역사 속에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온 세계에 그 어떤 통치자도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이 세상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온전히 모두가 참된 기쁨과 또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온전히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서며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이 어떠해야 되는지처럼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이 어떻게 뜨여지고 무엇을 올바르게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이와 같이 말씀을 믿고 교회의 이런 연약한 모습, 때로 교회 속에도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무런 어떤 희망을 느낄 수가 없죠. 예,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표현한 바와 같이 거룩한 형제들이며 모두가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어가고 있는 모습처럼 비참해 보이고 교회가 그런 모습처럼 정말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구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세월호의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똑같이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죽어가고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것이 형벌로서 정말로 주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언젠가 막을 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강도가 비록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긴 했지만 그의 살아온 삶이 결코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죠. 여러분 자신들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것으로 경찰이 지나가면 어때요? 저도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에는 젊었을 때에는 경찰들 지나갈 때 뜨끔뜨끔할 때가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그때 이제 좀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나중에 군대를 갔는데 전투경찰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경찰 모자를 쓰고 나가서 뭐 방범 근무도 쓰고 어디 순찰도 하고 어디 경비도 서고 여러 가지 할 때 정말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 예전 내가 경찰을 만나면 조금 피해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내가 경찰이 되니까 너무 참 다른 입장이었어요. 자신의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형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지옥이 특히 작은 부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속은 결코 행복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죠.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평강도가 살아온 날들처럼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날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서 그날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며 오늘 회개해야 하며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얻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이 한평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그때에 그들이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면 너무나 이해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본문 속에서 여전히 예수는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여전히 예수는 죽어가고 있지만 한평강도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섭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다는 걸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주권 안에서 주어진 복된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